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겪게 되는 광야의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애굽 전 지역에 내려진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집도 이 죽음의 통곡이 없는 집이 없을 만큼 참으로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구약의 사건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학의 실체의 뚜렷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노예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거의 동등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파란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잎사귀만 흔들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구할 때는요 구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거든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문제는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데 실실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어 나왔을 때의 그 감격, 애굽 사람들한테 내놓아라 그러니까 더 싸줄 정도로 그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행복,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덩치 큰 사람이 누가 없나 뒤에 와서 숨어서 어젯밤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올림픽 보느라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잠을 좀 보충해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이나 누가 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꼭 와서 나도
왕년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고. 자녀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수고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늦게까지 성경 보고 공부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할 때마다 성경을 들고 와서 읽고 엄마라고도 안 부르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러면 아예예 너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는요, 때때로 그 구원의 감격이 싹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의 베스트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조그만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인의 보편적 의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의심을 갖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보편적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고독의 의심입니다. Lonely doubt. 외로우면, 아무도 주위에 나 혼자라고 생각되면 괜히 불평은 하나님 앞에 한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로우시면 안 돼. 자꾸 교제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외롭지 않으셔야 돼요. 특별히 외로움과 고독은요, 신앙 의심의 진앙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편적 의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crisis doubt, 위기의 의심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내가 직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봤는데 떨어졌을 때, 이러한 위기가 있게 되면 불평은 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 이거 하나 시험도 못 붙여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불평의 화살은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편적 의심은 지적인 의심입니다. Intellectual doubt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뭘 모를 때에는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뭘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자기가 진리 성경 말씀을 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질문이 제일 많은 교실이 1학년 교실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수님이 강의하면 교수님, 그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하면 뒤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긴 뭐가 나와?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본인 강의해. 그러면 교수님 그게 아니고 이거 조금만 지나면 강의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마쳐요. 질문 안 받습니다.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3학년 교실쯤 되면요,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성경을 보고 나니까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말 좀 빨리 좀 더 많은 것을 듣기 위해서 그저 조는 듯 자는 듯 그냥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담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뭐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막 그래 하면서 하는데 어리석한 의심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요,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컸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것 때문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필립 얀시가 어디서 꺾어졌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 각도로 쓰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무슨 주옥과 같이 좋은 말씀만 기록한 것도 아니고 보면은
중간에 사탄의 자식들아 뭐 이런 것도 쓰고,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뭐 멋있는 행동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팠을 때의 모습도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군중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떠받들여 높일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껌쩍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누가 올려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자유로우셨어요. 또 온 이 군중들이 예수를 협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가 너 생명 내 손에 달렸어, 내 이렇게 하면 너 살고 이렇게 하면 죽어, 어떻게 할래? 이런 협박에도요 주님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다.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유인이 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등에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된다. 이 특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요, 그 신혼 초기에 그 달콤한 모습이 50년 가는 분이 있으실까요? 30년 가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딱 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달콤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이 장애물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훈련을 다 마치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홍해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훈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데,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막음으로 서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구름과 불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행진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절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한번 욕심을 부리도록 하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없도록 암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찬양대가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축복의, 광야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구원이 뭔지 아세요? 밑에 저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가 구원이라는 말인데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예수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을 이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구약시대에는요 그냥 살아나는 걸로만 알았어요.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야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 위의 광야의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맨 마지막 절 20절 중에서 마태복음의 맨 끝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스탠리 게일이라는 목사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당신은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질 것인가?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광야의 장애물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또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10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쉥 도망갈까 봐.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디냐면요, 지금 그 지중해 땅, 그 바다 해변가에 거기가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쉥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면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그술 강야 길로 가더라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지나서, 이 왕의 대로는요 모압과 암몬 땅으로 지나서 광야를 돌아서 40년 동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물을 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을 없애버리셨어요. 홍해물로 없애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목만 말라도 다시 돌아가자, 고기만 먹고 싶어도 애굽의 고기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자, 마늘 먹고 싶어도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차단하신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의 근성이 자꾸 내 다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머뭇거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요 전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기서 부르짖음이 기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우성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고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금반지 하나 들고 나오는 걸 잊어버렸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돌아보는 것은요 신앙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전진하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요, 할까 말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을까 말까 이런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전진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라. 근데 하란 땅에 딱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아버지 죽고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다시 떠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의 삶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까
갈까 말까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광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전진하는 신앙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졸다가도 이 메시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내보내시고 이제 니들끼리 살아라, 난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했냐면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책임지실 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책임지실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병원들마다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병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성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들어.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이정아 집사님이 글을 실었는데 뭐 조그만 감동의 글, Who are you? 이런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지 설교를 보는 숫자보다 이정아 집사님 칼럼 보는 숫자가 한 10배쯤 많은 것 같아. 그 내용은 뭐냐면 한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사선을 오락가락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의 시장 쿠퍼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남편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너 누구야? Who are you? 아,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네 새끼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Who are you?
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어. Who are you? 넌 누구냐? 저는 성실하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네가 일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지 않았어. 넌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서슴없이 나올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덴티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를요 마르틴 루터가 평생에 물론 그가 성경을 다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가 사랑하고 애송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별명이 뭐냐면 루터의 시입니다. 루터의 시. 그 거대한 로만 캐톨릭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로만 캐톨릭을 대항하여 혼자 싸울 때 그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거로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날 때부터 유약하게 태어나서 심장이 작습니다. 심장 작으면 죽어야지. 심장 작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담대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